오늘 저녁에는 분별,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려면 심한 바람이 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게 환란의 바람이에요. 시험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람을 불어가지고 쭉정이 날려버리고 알곡만 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풍파, 이런 바람, 이런 이제 환란의 바람이 이제 많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알곡이 됐느냐, 쭉정이가 됐느냐. 오늘 찬양은 내가 헌줌이 헐기할 때가 떠나지 않겠다 그랬죠. 그건 알곡이 되는 거예요. 예. 누가 배식하면은 아이고 나는 뭐 이교회 뭐 교회 없나 뭐 이런 사람은 그건 쭉정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풍파가 와도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면은 이것이 알곡이 되는데 그 이제 알곡이 안 된 사람은 떠나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오후에 말씀드렸죠. 알곡이 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뭐 여기서 충성하고 뭐 하나에 알곡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이 사람은 뭐 풍파가 있다, 뭐 환란이 있다, 시험이 있다 해가지고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베드로 그랬잖아요. 너도 갈라냐 물어보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오히려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바로 깨달아서 말씀이 바로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절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에 들어갔느냐 그걸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흔들어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때가 가까울 때라 그랬죠. 그래서 언제든지 때가 있어요. 때가. 처음에 예수님도 은혜의 복음도 때가 돼야 은혜의 복음이 시작이 되지 때가 안 되는데 은혜의 복음 전하면 안 되잖아요. 할례와 율법을 전하고 할례와 율법을 행하는 그 시대에 은혜의 복음 전하면 전혀 안 맞는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이네. 15절. 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아멘. 때가 찼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죠.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복음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면은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 자,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 신원의 복음을 전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또 누가복음 4장도 한번 보세요. 4장 16절에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서 설교를 한번 하셨는데 시작.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레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아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여기에서 또 나가요. 신의 날을 전파한다고 나가는데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고는 20절에 책을 덮었죠.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그러니까 아멘. 이제 은혜의 해까지만 읽고 신해는 안 읽고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초림은 신원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은혜의 해만 읽고 신원은 덮어본 거죠. 덮어놓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이 글, 아멘. 이 글이 무슨 글이요? 은혜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은혜해라고 하는 이 글자, 이 성경이 오늘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700년 동안 늘 이 날이 오기를 사모하고 읽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은혜해와 쉬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이제 1절에서는 61장 1절에서는 은혜와 쉬는 날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2절에 가서 은혜와 쉬는 날이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은혜해만 읽고 성경을 덮어버렸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은혜해가 왔다. 이 글자가 오늘날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럼 이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야단 나야 되는데 오히려 딴소리를 하죠. 그다음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 아멘. 누구 아들이라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이웃에 있는 요셉집 아들인데 무슨 이 사람이 은혜의 해를 주러 왔다 가느냐? 안 믿는 거죠. 우리라도 믿어지겠어요? 우리 옆집 아이가 나와가지고 이 글자가 이루어졌다 이러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지. 바로 깨닫지 못하고 사람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이제 선자가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은혜회를 전파하러 오셨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그 이제 은혜회가 왔는데 은혜의 말씀을 안 전하고 율법이라든가 할례라든가 이걸 전하면 이것이 쑥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묵고 누르게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때가 가까울 때는 예언의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자, 계시록 14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전할 복음이죠. 이 전할 복음. 그러니까 이제 초림은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이제 아직까지 안 전해진 복음을 앞으로 전해야 된다 이거죠. 아멘.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라. 아멘. 그다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려. 그 지금 이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도 없어지고 하나님께 경배할 마음도 없어져요. 점점 신앙이 타락해 갑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이 없고, 그리고 이제 또 신앙이 나태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말씀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냥 쑥물 먹으러 가는 거예요. 8절 먹으러 가요. 8절. 자, 8절 읽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아멘.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죠? 예.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라는 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포도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다른 걸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전할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니면 다 8절에 속해요. 니네 누구 할 거 없어요. 뭐 어느 교회는 뭘 잘하고 어느 교회 뭐나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했잖아요. 둘로 나누어진다고. 둘로. 해를 입은 여자와 음녀와 둘로 나누어져요. 교단도 많고 교파도 많고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지만 크게 나누면은 해를 입은 여자와
음행을 하는 여자 이렇게 둘로 딱 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잖아요. 예. 가라지하고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알곡과 쭉정이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 읽은 대로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 둘로 갈라지지 뭐 3개, 4개, 5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것은 전할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다른 소리 들으러 가면은 전부 다 8절에 속해요. 8절에 속하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그다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아멘. 자, 이것이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3년 반은 우상을 세워놓고 이 우상에 절해라 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잘못되면 거의 다 우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후 3년 반 들어가면은 막 짐승을 세워놓고 되게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말도 하게 하고 거기다 경배하게 하고 경배 안 하면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전삼정화는 그 경배 안 했다고 죽이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은 그러면 유황불무스가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유대인들도 예수 안 믿으면 불 속에 들어간다 해도 안 믿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날 현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안 들으면 결국은 쭉정이가 돼가지고 불 속에 들어간다 그래도 가라지가 들어가지 우리가 왜 들어가 그러고 안 믿는 거죠. 불 속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를 안 믿어요. 예수 믿으시니까 구원받아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믿지 불 속에 들어간다고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불 속에 들어간다고 믿는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니만 옳으냐 하려는지 모르지만 나도 옳지는 않지만 이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은 다 앞으로 바벨이 되고 바벨이 되게 되면은 불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단하고 바람을 불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기 위해서 바람을 분다는 거 아닙니까? 시편 1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알곡이고 4절은 쭉정이에요. 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바람에 나는 겨와. 바람에 불면은 날아가는 거예요. 욥기 21장 18절도 한번 보겠어요. 자,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해가지고 검불을 날려버리고 이런 쭉정이를 갖다 날려버린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을 불고 흔들기도 하고 날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사야 17장 6절에는 바람을 불어가지고 흔들어 떨어뜨리죠. 그러나 오히려 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감나무 흔들죠. 그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막 흔들려가지고 거기에서 다 떨어지고 2~3개, 4~5개 남는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 흔들고 막 바람이 불고 이제 흔드는 이런 과정도 있고 이런 과정을 가지고도 우리에게도 교훈하시고 13절 보겠어요. 이제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네. 아멘. 바람 앞에 흩어지는 겨각지네요. 예, 폭풍하게 돌아다니는 날아다니는 티끌같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등불 비유가 나오죠. 등불 슬기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역시 이 기름이라는 게 오늘 낮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름이 성령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미 오신 성령이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신 성령은 이 미련한 처녀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오실 성령, 또 주실 성령이 있어요. 자, 성령론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있으니까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 그 후에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예. 아멘. 자, 그러면 28절에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이 있죠? 이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요. 왜냐하면 오신 성령은 누구든지 만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성령이 내려오잖아요. 사마리아에 가서도 성령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만민이 누구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 선물을 주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29절은 남종, 여종이라고 그래요. 남종, 여종. 그런데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종들에게, 남의 집 무섬살이하는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 그러니까 계시록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친다는 게 바로 그게 오실 성령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초림으로 오셔서 이미 성령을 우리가 인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또 인침을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남종과 여종에게 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보혜사 성령인데 이거는 아무나 니나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 아멘. 이 성령을 초림의 성령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영원토록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미련한 처녀가 될 수밖에 없죠. 한 번 성령 받았으면 영원하다 하기 때문에 기름 준비를 안 하죠. 이걸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아닙니까? 그럼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그 다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진리의 아멘. 영이죠. 세상은 받지 못하죠. 아까 만민은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만민에게 주는 성령과 이 진리의 영을 분별할 줄 모르는 거죠. 이걸 지금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민에게 주는 성령 보세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 이거는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죠.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보세요. 이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자, 아멘. 천지 차이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 말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주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악질들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다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저 어찌할 큰일 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놨으니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어찌할꼬 어찌하면 옳겠느냐 그렇게 이제 사도들을 붙들고 물어보니까 그다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성령 선물 아멘.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주님이 기도해가지고 보내주는 진리의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죽였든지 뭐 했든지 무슨 강도질을 했든지 나쁜 일을 했든지 회개하면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그런 성령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에게 또 주는 성령을 같다고 보고 앉았으니까 전부 다 미련한 처녀가 돼가지고 주님 오실 때 꺼져가는 등불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문 밖에 구원이요? 이 구원론을 잘 알아야 돼요. 구원론을 오늘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했잖아요. 구원을 받은 구원이 있잖아요. 받은 구원. 이거는 애굽에서 받았잖아요. 우리는 죄에서 받았잖아요. 이렇게 받은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받을 구원을 못 받으면 이 받았던 구원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지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건데 여기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못 들어가면은 받을 구원을 못 받으면은 그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이 영원한 줄 알아. 문 밖에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 믿음도 이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구원도 받은 구원이 있고 받을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받은 구원과 받을 구원.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잘 모르니까 이 구원을 쓰는 사람이 구원 다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책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책이란 말이에요. 받을 구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받을 구원이.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냥 뭐 심판하러 오시는 거요?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죄를 담당하시려고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거는 이제 초림이죠. 단번에 드신 분 되셨고 그다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뭐에 아멘. 이르게 하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네요. 그럼 초림으로 와서 구원을 완성시킨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낮에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구원자를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오시는 거는 몸의 구속까지 완성을 해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받을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은 받을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받을 구원을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데려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다 데려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불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미련한 자와 슬기는 자,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 이걸 다 구별해가지고 데려가기 때문에 그거 구별하는 과정이 시험이 오는 거다. 환란의 바람이 불고 시험의 바람이 부는데 이제 충성된 자는 아무리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죽도록 충성하는 거고, 예, 게으른 자는 환란의 바람 불면 아이고 뭐 못하겠다고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도 우리가 말씀을 굳게 지키고 알곡이 돼야 이 남은 자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라에 그 예비된 성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